주님의 가장 큰 반대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주님의 권세가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주님을 고소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탄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마귀가 누군가를 대적하여 움직이려면 그 전에 그가 반드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주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셨다. 그 뒤 주님의 종교 대적자들은 이런 질문으로 주님께 올가미를 씌우려 했다.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내는 동전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잎을 주께 가져오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카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주께 말씀드리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놀라서 주를 떠나갔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폭로하셨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처럼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주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므로 당시 종교 체제에 충격파를 던지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로써 그분이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종교계가 발칵 뒤집혔다. 그들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증오했고 오늘날에도 대다수가 이 말씀을 증오한다. 메시아의 사역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선지자 다니엘은 메시아께서 호산나 함성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정확한 날을 예언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일주일도 안 되어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소서라고 외칠 것을 아셨다. 사탄은 종교 지도자들을 움직여 자신의 철천지 원수의 죽음을 계획하는 데 바빴다. 말하자면 그와 그의 천사들을 하늘나라 밖으로 쫓아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때문에 여전히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주님이 곧 왕이 되실 거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6월절 저녁 만찬 때 예수께서는 자신이 곧 피 흘리고 죽을 것을 설명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곧 일어날 일의 상징으로 약간의 빵과 포도즙을 집으셨다. 주님은 빵을 쪼개셨는데 이는 십자가에서 찢겨질 주님의 몸을 나타낸 것이었다. 그 후 주님은 그들에게 포도즙을 주셨으며 이는 주님이 흘리실 피를 상징했다. 주님은 이 의식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게 하셨다. 만찬이 끝나자 사탄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제자의 몸 안에 들어가 그를 이용했다. 뒤이어 일어난 일로 인해 유다는 역사상 가장 흉악한 배신자가 되었다.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로 갔다. 유다는 은 30개를 받고서 주님을 종교 집단에게 팔았다. 그러자 사탄은 자신이 승리할 때가 다가왔다고 믿으며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흑암의 세력들을 불러 모았다. 그날 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셨고 홀로 기도하시려고 그들을 뒤에 남겨두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주께서 고뇌 속에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던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죄들을 주님 자신에게로 가져오시기 직전이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며 말씀하셨다. 오 나의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보라, 그 시간이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주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곧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온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있었다. 유다가 그들에게 표시를 정해주며 말했다.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니 붙잡으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런데 보라,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손을 펴서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도로 그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들은 모두 칼로 망하리라.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께 청하면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어 그분을 구하실 수 있음을 상기시키셨다. 그리하면 72,000명 이상의 천사들이 올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천사들이 지켜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는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되어야 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체포되셨을 때 사탄은 기뻐했다. 그의 철천지 원수가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이다. 마귀가 복수할 순간이 이른 것이다. 예수를 붙잡은 자들이 대제사장 카야파에게로 끌고 가니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았다. 그들은
예수께 이런 질문을 던졌다. 네가 복되신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는 방금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또 어떤 자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주를 결박한 후 끌고 가서 총독 폰티오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셨으나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이러한 행동은 또 다른 예언을 성취시켰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빌라도가 주께 물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도다. 주께 대한 고소를 들은 후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덫에 걸려들었다. 두려움에 그는 탈출구를 찾았다. 그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격분하여 상황을 거의 폭동으로 몰아가며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했다. 이날은 유대의 특별한 명절이었고 빌라도는 이때에 죄수 한 명을 석방시켜주는 관습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풀려나시기를 원했다. 그런데 병사들이 바라바라는 살인자를 사람들 앞에 데려왔다. 그들은 그와 주 예수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려 한다. 빌라도는 누가 풀려나야 하는지를 군중에게 물었다.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한 입으로 소리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고 군중은 소리쳤다.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빌라도는 예수께서 죽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면 군중이 만족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풀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채찍을 맞기 위해 병사들에 의해 끌려가셨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상황을 완전히 손에 쥐고 계셨다. 십자가 처형을 향한 각각의 단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땅이 형성되기 이전에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이었다. 그들은 머리 위 들보에 구주의 양손을 메고서 그분을 채찍질함으로써 내가 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도다 라는 예언을 성취시켰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막을 권세가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기꺼이 허락하셨다. 대개 가죽 채찍에는 쇠조각과 납덩어리, 날카로운 뼈조각들이 붙어 있었다. 등은 물론 엉덩이와 다리에도 채찍질이 가해졌다. 채찍의 날카로운 뼈들과 금속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근육이 쪼개져 열어 젖혀졌다. 얻어맞은 동맥들에서 피가 튀기도 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이렇게 맞는 것만으로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땅을 저주하신 때를 기억하는가?
병사들은 독이 묻은 가시면류관을 만들었고 그것을 주님의 머리에 억지로 끼워 넣어 붓고 피가 나는 극심한 고통을 맛보게 하였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물이 되신 것이다. 가시면류관은 죄의 끔찍함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겉옷을 입혔다. 그들은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주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함께 있던 모든 병사가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때렸고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후려쳤다.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침을 뱉어 성경을 성취시켰다. 내가 지옥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예수께서 치리자인 폰티오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지자 그는 자신만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놓아줄 권세가 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주님은 대답하셨다. 위에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주님을 풀어줄 국리를 찾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며 소리쳤다.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카이사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니이다. 사탄은 군중의 감정을 자극하여 예수님을 철저히 증오하게 했다. 사탄은 자신이 상황을 완전히 쥐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자신도 모르게 사탄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꼭두각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말했다. 너희의 왕을 보라. 그러나 대제사장이 말했다.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군중은 계속 소리쳤다.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그리하여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된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다.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했다. 그 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고 그들은 주님을 데려갔다. 주님은 살이 잘게 찢어져 너덜거린 채로 45kg이 넘는 십자가를 600m 떨어진 처형 장소인 골고다까지 지고 가라는 명령을 받으셨다. 거친 목재가 주님의 찢어진 등 속을 파고들었고 이때쯤 이미 주님은 탈수 증세를 겪고 계셨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건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그리하여 또 다른 예언이 이루어졌다.